예, 주보를 보면서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 빌립보 교회에 보면 거기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배경을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 박스 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부터 4차까지 쭉 나왔습니다. 에,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죠? 아시아죠, 아시아. 서론 2번에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 어, 그러니까 이제 구부로 섬 구부로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어서 바로 그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왜 갑자기 빌립보서를 하느냐 했을 때는 2차 여행을 아시아를 쭉 거쳐서 이렇게 순회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첫 성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은혜도 받지만 지금 어떻게 그 선교가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때 그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 사역을 다했습니다. 비록 12제자는 아니라도 그 이상의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누구나 꼭 12제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중심을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자기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존귀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존귀케 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존귀하게 되는 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냐면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자기의 기쁨이 뭐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런 말을 선포하는 현장이 없었지만 그 이상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처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1차 선교 때는 아시아만 했는데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의 첫 가면 빌립보서.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서를 할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서를 하냐면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또 고린도가 있는 지역의 아가야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인사하고 다시 예,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어, 반복적으로 좀 할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빌립보 서신 배경이 나옵니다. 어, 그, 이 서신서에는 21권이 있어요. 4번에 보면. 21권이 있는데 이걸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사실 뭐 교리서신, 뭐 옥중서신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내가 봤을 때 교리 안 들어간 게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공동서신서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워낙 바울 서신이 많아요. 13권이다 보니까 나머지를 8권을 공동서신서,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공동서신서라 그렇게 합니다. 8권밖에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경으로 되기까지는 21권이에요. 검증을 했거든요. 정경이 되기까지. 왜냐하면은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뺀 거거든. 그 이제 70인역이라 그래갖고 70인이 모여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자, 그러면 13권을 또 나눴어요. 교리서신 4권하고 옥중서신 4권. 그러면 이제 8권이죠. 일반서신 2개, 그럼 10권이죠. 목회서신까지 하면 이제 13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걸 반복할 거예요. 왜냐? 관심을 안 가지면 잊어먹거나 또 나중에 성경 있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에바 브라라든지 에바 브로디도라든지 뭐 또 디도가 있거든요. 디도서에 나온 디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해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의 사역자예요. 빌립보 교회. 근데 에바 브로디도, 에바 브라 이거는 골로새 교회,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 디도는
그래야 돼. 내가 옛날에 구부로하고 헷갈렸거든요. 1차 선교 여행 간 데가 섬을 지나서 갔는데 거기가 구부로예요. 구부로. 여기는 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크레타 섬. 예, 로마 밑에 있는 섬이에요. 아시아 밑에 있는 섬이 저기 구브로 섬이고 로마 밑에 있는 섬, 그 지중해에 있죠. 그게 이제 그레데 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서신 13권, 13권이 더 되겠죠. 어쨌든 13권이 정경으로 됐는데 바울이 이거 썼을 때, 아, 내가 이거 편지 쓰면 내가 정경이 될 거야, 성경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이 썼지 않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여줘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리서신은 뭐냐? 네 권 얘기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세 권이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예, 네 권입니다. 옥중서신 네 권은 뭐냐? 에필골몬 그러면 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지금 쓴 겁니다. 감옥에서. 목회서신. 디모데가 아까 어디에 목회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두 권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아까 말했죠.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죠. 크레타 섬. 그래서 세 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두 권하고 디도서. 일반 서신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이 서신서를 계속 다룰 건데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 배경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루디아에 의해서 바울이 가서 루디아와 같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근데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게 3번입니다. 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쓴 겁니다. 1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난 항상 감사하고 기쁘다. 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돕는 것 같지만 바울을 돕는 것도 되지만은 실은 복음을 돕는 것이다. 전도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 것이다.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동참한 것처럼 너희 역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부터 4차까지 이제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후에 에베소서 빼고 지금 바로 빌립보서 간 이유를 말했죠. 에베소서는 언제 집중했냐 했을 때 3차 때 3차 때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에 있고 그런데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이제 교회가 탄생했겠죠. 근데 이제 예,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는데, 아, 2장에 보면 또 디모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섬기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2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안다 이거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같이 갔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때 3차 저기 2차 때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함이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만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잠깐은 이런 게 있죠. 내가 개척한 교회하고 부임한 교회는 달라요. 좀 표현이 좀 어쩔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의붓 아버지도 아버지고 의붓 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 기저귀 채우고 밥 주고 학교 보내고 이 어머니하고 의붓 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안위를 받고 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교회는 아니 저기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를 막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 마케도냐 한상을 보여주면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옥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내왔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보내왔죠. 그래서 보면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서 바울이 아이고 다행이다. 어,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 빌립보 교회가 많이 에바브로 디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히 또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그래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론에 와가지고 자, 본론 바울의 신앙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늘 여기 승천할 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 신앙을 제대로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어, 그 신앙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의 삶을 또 가로 열고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 목적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만큼 27절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냐?
아,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니. 자, 너희의 제,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네들이 지금 보여준 믿음, 그 섬김. 지금 바울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어, 너희의 삶, 그 위에 나를 전제로 자기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바울은 그 정도로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래서 나는 그걸로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했어. 다 좋은데 뭐 헌금은 좀, 다 좋은데 뭐 좀 내가 주일은 좀내 시간을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죠. 마치 기도가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난 죽는 게 더 낫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하늘나라가 있는 게 낫지. 이 땅에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 2번에 보면 이제 바울의 삶에 이어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능력의 삶이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주제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까 말했죠.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전부는 뭐죠? 빌립보서 1장 18절.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파되지만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복음 전파라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도 다르고 기도하는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정경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존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에 보면 오늘 본론 2번하고 비슷합니다. 세 가지 했죠.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 삶의 전부. 어, 이것이 바로 결론이 1번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신앙생활의 3요소. 교파 초월, 교단 초월, 어느 교파 교단이든 간에 다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강조합니다.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말씀, 육체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적인 말씀. 그래서 전도를 모르면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기도를 모르면 우리의 심의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그 배경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필수 요소다. 그래서 아까 바울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대체 언약 중심의 삶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줬지만 다 언약의 능력, 언약의 특권, 언약의 축복을 모른다는 것이죠. 언약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나 바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특권이 뭐냐 했을 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지 나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니까 능력도 축복도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죠. 언약 없어도 복 받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글쎄.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돈 가지고도 감옥 가고 국회의원도 감옥 가고 그런 건 잘 모르나 보죠. 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이깁니까? 그걸 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놓치는 거죠. 자, 결론 2번에 언약 중심의 방법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땅의 것을 찾냐? 왜? 위로부터 안 났는가 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안 받았나 보죠. 우리는 억지로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땅의 것은 가짜나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살아있으니까 괴롭죠. 이 땅은 괴로운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위로부터 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뭐죠?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양의 문이니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하심이라. 계시록 3장 20절.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살면, 언약 중심의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을 뭘로 잡아요? 들어가면 나오고 꼴을 더 풍성히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죠?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죠?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누가 나를 주장하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주장 못하도록.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끄덕지가 없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힘이 있냐 이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가 안 나와. 왜? 그를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 우리가 능력, 특권, 축복을 누리는 방법, 누리는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노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를 힘입어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랴. 행, 행, 행했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갈등거리가 없어요. 모든 삶이 간단, 심플해지면서 어, 기도를 우선순위로 해라가 아니라 우선순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중심이, 나의 전부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하나님 앞에 투정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했는데 계속 대답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해줘요. 나도 지쳐서 잤어요. 그리고 12시에 눈이 깼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아,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느꼈어요.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체험이 되었어요. 성령이 그때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예전에 막 그 막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역사하겠다 그랬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과 안 먹어보고 말로만 들어갖고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가. 그리고 이제 있는데 막 생각이 나고 막 깨닫게 되고 막 하면서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다는 명분 아래 뭐든지 어렵게 하니까 막 이제 네, 스트레스를 약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복음 선가를 들으면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엄하고 유교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더라고. 결국은 들어주시더라고. 왜? 내가 힘든 부분을 사정을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교적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할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지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가는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말을 못하냐 그래갖고 이제 좀 투덜댔어요. 근데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역사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치 부모가 돈을 막 몇백억을 주면 막 몇백억 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몇백억에 눈이 꽂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가 응답에만 꽂혀 있구나.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그래서 불효막심한 자식처럼 돈에만 막 예? 꽂힌 것처럼 그런 회개와 감사가 나오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날마다 성령의 담비.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비가 내리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데 은혜도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막 합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말이 안 많은데 딱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새벽 한 2시, 3시가 됐는데 단테 같으면 빨리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아니야. 커피 한 잔 했어요. 왜? 만기 가려고. 밤새도록 디스코장에 가고 술 처먹고 그러면서 잠도 안 자는데
이 좋은데 왜 내가 꼭 빨리 자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아,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엄청난 약속을 말했죠. 너는 이방인의 또 이방 임금들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응답받고 막 여기에만 꽂혀버리니까 변화시키는 분은 안 쳐다보이고 응답 주시는 분은 안 쳐다보이고 자꾸 요나 요나처럼 요 나 때문에 우리가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아 속깃이 있구나 함정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그 삶은 억척스럽게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상급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삶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살아도 좋고 가면 더 좋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은 뭐 게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